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89페이지 전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89페이지 290페이지 전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이 줄기를 우리는 잘 잡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것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착각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회가 잘 되고 왜 교인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우리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또 때로는 질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로 다시 살리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는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점점 변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거했을 뿐이고,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세포가 다시 원래의 기능을 하고, 이제는 거기에 새로운 또 여러 가지 것이 세포가 생겨나야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모든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이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들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든 우리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 메고 왔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여기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까지 내가 친구를 메고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붕이 보이고 그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거기에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들여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그 중풍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정말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게 실패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당장에는 아무 나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건 아무런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개조차 돌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한 절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후패하죠. 후패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약해져 가고.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이제 젊은 20대 청년들은 느끼실지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후로 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간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점점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낡아져 가고 못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믿는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속사람, 우리 안에 겉사람 보여지는 외형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 힘과 정력을 다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속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하면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데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사람을 이제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속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 새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잖아요. 시간도 내가 시간을 내고 몸을 이제 뭐 차를 가지고 오시든지 교회 차를 이용하시든지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다 내 몸이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어렵지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조차도 많이 힘들시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시간을 내고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쏟아서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후패해지지만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에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되 그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느냐? 바로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 힘은 힘듭니다. 몸은 점점 힘들고 우리 연약해지고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감사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한 번 나오시는 그 과정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시간을 뭐 일찍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몸도 단장을 하시고 예, 어디 버스에 오르는 것조차 힘드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내가 뭐 시간 되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라는 것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오는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새롭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러면은 뭐 후패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정정하니까 얼마든지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종이 헌신이 정말 이 속사람인 새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주님 은혜만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나도 모르는 인생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내 구원에 있어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나오는 이 삶은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수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고달프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되고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늘 주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이 잘 맞춰져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막 좋아가지고 교회 가면 내가 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새사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이루신 그 역할, 거기에까지 우리가 미쳐야 된다.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도 하고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이제는 보좌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곳곳에 숨었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바람 거센 폭풍이 치는 데니까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고, 폭풍 지나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있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또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이후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는데, 사도들은 41절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같이 매맞고 고난받는 이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요즘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미혹이 많아요.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바쁜 일이 있고, 오늘도 약속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되었다, 묶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속 사람에 의해서,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어, 이럴 때에 내 안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죠. 고난을 말하고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환난은 힘들 것인데, 환난 당하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은 경한 것이다. 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까? 가볍다는 말입니까? 가볍다는, 아니 무슨 환난이 가볍다고 이야기하나? 왜 가벼운가? 뒤에 보시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당하는 환난보다도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을 주는 것이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결국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속사람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말들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주 약하고 가벼운 것,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때에,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또 멸시와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 믿음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당하지 않고, 이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환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참 이게 쉽지 않죠.
뭐 어디를 약속을 정해도 뭐 행사를 해도 다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게 다 그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요즘은 좀 예전보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딱 주일날은 안 나오는, 분명히 그 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공고하고 어렵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하고, 내가 직장에서 또 맡은 바의 일을 하고 얼마나 상충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렵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무엇으로 통과해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어떤 판단,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환난, 어려움, 공고함, 이거 정말 난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셉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니까 어디 가거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이제는 형들 올 때 기다리고, 한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나한테 오겠지. 왜? 먹을 것이 애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여, 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긴 보내셨는데 뭘로 보냈습니까? 노예로 팔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모든 과정이 뭐와 같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그 사람은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후패해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나 옛 사람으로 사나 그 사람은 점점점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항상 불안해, 항상 불편해, 항상 그냥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마주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야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나를 주장하셔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세상 기준과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그 환난을 이제는 피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눈 한번 찔고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내가 환난을 당해서 정말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공고함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계산을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나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삶의 모든 가벼운 일에서부터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일을 힘쓰고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이제는 삶 속에서 훈련한 사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형들 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총리도 되고 했는데 한번 한번 눈 한번 감고 그냥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순간순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 그럽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요,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거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쫓아간다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명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원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구원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냥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자꾸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통독을 하고 또 정경삼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 이 말씀으로 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환난이 보기에는 이거 정말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번 이 시험이, 이 환난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보이는데 엉뚱한 답을 쓰겠습니까? 이 시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데 엉뚱한 길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새 사람이 있음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건 믿음 정도가 아닌데 이제는 알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서 겉사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제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막 육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속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먼저는
이 환난의 이 가치를 생각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된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계산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속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만 살아가면 당연히 지금은 피할 때다.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있고 우리의 속만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보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져도 그것과 관계없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부흥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모든 것이 바로 보이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걸을 때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상상치도 못할, 내가 계산도 안 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